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월부터 우리는 잠언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잠언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잘 없죠? 십자가와 복음 같은 주제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잠언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잠언에는 인생의 성공 키워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바람직한 자세, 행동 지침, 신앙적 교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의 지침들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성공 키워드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문학인데요. 격언, 교훈, 수수께끼, 우화, 찬양, 예화, 자서전적 이야기 등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르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다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굴, 르무엘 왕 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익명의 지혜자의 교훈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도 나오죠. 그래서 저자는 다양하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 문서인데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보통 30일 또는 31일이니까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잠언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잠언을 사랑하시고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대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팀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시험과 성적을 위한 그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부일까요?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 말씀합니다. 공부 중의 공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식을 다 입력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나 2번이면 참 좋겠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 근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태초, 시작, 처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공부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에 0을 하나 붙이면 100이 됩니다. 여기에 0을 하나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숫자가 계속 커지죠. 그런데 이 숫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숫자는 0이 더 붙으면 붙을수록 작은 수가 되고 손해가 되는 수가 됩니다. 우리는 공부합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또 앞으로 잠언에서 살펴보게 될 수많은 인생 공부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의 근본, 그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붙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의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헛된 지식이 되며 손해가 될 따름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지식이란 뜻의 다아트라는 단어, 또 명철이란 뜻의 오르마라는 단어, 또 계획이란 뜻의 메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아트라는 단어는
선악과의 이름에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또 오르마는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여호수아 9장 이런 본문에서 악한 꾀를 내었다,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짓마는 욥기 21장 그리고 시편 10편, 21편, 37편 그리고 잠언 12장, 14장, 24장에서 모두 악한 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지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이 되었든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 지식이 선하고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지혜자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 지식이 악하고 불순한 것으로 향할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를 더욱 지독한 악으로 이끌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지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식을 받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목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혹 상황이 안 되시면 목사를 집으로 초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 요청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시험 공부이니까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과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수행평가도 많고, 그래서 밤낮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통해 배운 모든 지식이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쌓이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쌓이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세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지식입니다. 삶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며 배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잠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둘째, 잠언 1장 7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